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264페이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지난 주간도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전히 바빴어요. 수요일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아들인 재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가 다치셨다고, 그래 넘어지셨다고, 넘어져 다치셨다고. 그래서 또 급하게 응급실로 가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어머니 수술을 하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다시 세종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지? 라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지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뭘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에 지난주에 주신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삶을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변화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는 내 이익이나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다치시면서 참 바쁘게 정신없이 한 주간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그런 지난주의 삶의 그런 시간들, 삶에 일어났던 일들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시지만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은 지식을 알려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 삶 속에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체험하는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그렇게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 특별히 저희 사랑하는 어머님이 다시셨던 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사실 잠에서 깨면은 침대에서 바로 기도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기도들을 하는데, 그 기도들 중에서 항상 어머니에 대한 기도를 해요. 저희 어머니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안전도 지켜주시고, 또 어머니가 그 사는 동네에서 연세 비슷하신 분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항상 재밌게 지내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우리 어머니가 뭐 엄청나게 뭐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엄청난 뭐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뭐 능력의 사람인데, 이런 기도도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건강과 안정과 또 하루하루 재밌게 지내게 해달라고 참 소박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매일마다 새벽마다 드렸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 소박한 기도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어머니가 다치신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다친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도대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다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도대체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 속에 이루어졌을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치셔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령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줄 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이제 목요일날 수술을 하시는데, 그 수술하려고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대 앞에 이렇게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시는데, 그런 어머니를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어머니 수술한 게 엄청난 중한 병으로 수술하신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다치셔서 수술하신 건 아니에요. 팔이 골절돼서 수술하시는 거기 때문에 큰 수술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데 이 마음이 자꾸 울컥해지더라고요. 그게 어머니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머니 항상 내 편이 되주시고 나를 걱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 나중에 커서 효도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 나이가 돼도 뭐 어머니한테 뭐 특별히 해드린 것도 없고, 근데 그 어머니가 다치셔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제 안에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시대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랬지만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농사 지면서 정말 저희 어머니도 지독하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참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이게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하시기도 하고 또 무릎이 아프시기도 하고 다리가 여기저기 많이 아프실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그런 데는 참 건강하셨습니다. 다 건강하시다 몇 년 전에 아버님 오랫동안 병수발 하시다가 이제 연약해지셔서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로 좀 고생하시고 뭐 여기저기 조금 편찮으신 거 빼놓고는 크게 뭐 혈압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지독하게 일하며 사셨는데, 지독하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어머니가 참 건강하게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내셨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어머니가 이번에 다치셨을 때도 사실 넘어지시면서 연세 드신 분들 다치실 때 이 머리 부딪히면 큰일 나거든요. 머리 부딪히신 것도 아니고 또 관절, 뭐 다리 뭐 부딪히신 것도 아니고 감사하게 이 팔, 오른팔이라고 했지만 팔만 골절되신 거. 물론 안 다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연세 드셨으니까 넘어지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치시는 중에서도 또 팔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팔만 다치신 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하나님께서 그 시간 능력으로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혼자 계셨으면 응급조치가 안 됐을 텐데 또 제 아들 재훈이가 또 어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응급조치 할 수 있었고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다치셨는데 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다치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2017년 4월부터 7주간 하나님께서 영광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치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머니가 다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치긴 했지만 그 다친 것조차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다친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삶이나 저희 어머니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재수 없어, 우리 운이 없네?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어머니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어떤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번에 다치실 때 우리 아들이 재훈이가 같이 사는데 보통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좀 늦게 들어가요. 근데 그날따라 다른 때랑 달리 일찍 들어와서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치셨을 때 또 재훈이가 우리한테 연락할 수 있었고 또 119에 연락할 수 있었고 빨리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이제 입원실로 입원하는데 일반 입원실이 다 차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는 이 간호사들도 쭉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호조무사, 그 간병인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 없이 계속해서 그분들이 돌보는 그런 병동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로밖에 입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저희가 세종에 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지는 못하고 또 자리를 빌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또 이렇게 간호사들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간호간병 통합병실로
또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도 예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저를 무지하게 부러워할 역사인데 어머니 다시셨는데 뭐가 부러워? 들어보시면 부러운 일입니다. 부러운 일인데 뭐냐면 다시셔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정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일정이 많잖아요. 일정이 많기 때문에 내일은 수술이 안 되고 빨라야 금요일 아니면은 월요일 날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골절이 됐는데 빨리 수술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은 이게 골절이 돼서 왔는데 수술이 한 보름 뒤에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쳤다고 해서 바로 수술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의사 선생님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답답하죠. 빨리 수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정이 안 잡힌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날 수요일 밤이었는데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수술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목요일 날 아침 9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수술 일정이 비어서 수술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감사하더라. 물론 그날 또 갑자기 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굉장히 많이 다쳤나 봐요. 그래서 그 환자가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 또 많이 다치셔서 시간이 길어져서 예정 시간이 원래 10시 반이었는데 오후 한 5시 정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이 많이 뒤로 밀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로 그 다음날 수술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10시 반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전화를 받는데 제 마음속에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역시 하나님 댁이 제일 강력하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수술 시간을 확 바꿔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 병원의 스케줄 못 바꿉니다. 병원 원장을 알더라도 못 바꿔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수술 시간을 확 바꿔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수술을 예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 예정되어 있던 것이 취소돼서 그 시간에 어머니가 수술하도록 된 것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이 없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수술 시간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심하신지 놀랍습니다. 들어보면 또 한 번 깜짝 놀라실 텐데 이 간호간병 통합병 등이 좋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가면 간호간병 통합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호자 보통 그 간이 침대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자 가면은 환자랑 같은 침대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6인실에 입원했는데 이 중간 자리인데 어머니가 입원하고 바로 얼마 뒤에 그 옆에 창가 쪽에 입원했던 분이 퇴원을 하셨어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우리 자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머니 옆에 있더라도 서 있지 않고 그냥 그 침대에 앉아서 계속.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어머니가 목요일에 수술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니까 뭐 수술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입원한 적도 없어요. 계속 오늘까지도 저희가 그 침대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서 있어? 안 되지. 앉아. 거기 누워있어. 하나님이요,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는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엄청난 스케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 거, 힘들고 피곤한데 서 있는 그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리 딱 전용으로 그 자리에 마련해주시는 놀라운 예비하심을 체험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니까 부러워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예로, 본보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다치시면서 사실 속상하죠. 사랑하는 어머니가 다치시니까. 근데 그 속상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또 저쪽 한솔동에서 식당을 했는데 우리가 교육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식사가 힘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 리치타워 2층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도 그냥 식당이 아니라 또 한밭 식당이라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 한정식집 이런 거 들어오면 우리 점심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 못합니다. 근데 딱 우리 집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기에. 한밭 식당이니까 반찬도 많고 밥도 맛있고 가격도 적당하고, 그게 또 2층에 2개나 있어서 그것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 세심하게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중에 특별히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것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할 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만 말씀해도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그 자녀까지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가 아니라, 손자가 아니라, 증손자가 아니라, 그 뒤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냐, 그 은혜를,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은혜들을 예비하시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은혜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도 우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죄사함이 놀라운 은혜는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던 사람들, 대제사장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누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친히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도저히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이 역사, 도대체 우리 머리로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깨닫고 알고 체험할 수 있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아토 플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는 뭐뭇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모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는가?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이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또 체험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을, 그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은혜,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우리 삶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은혜들을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를 깨닫도록 그래서 체험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계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이 제 심령에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만일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런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렇게 엄청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겠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알았더라면 2000년 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가 우려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가. 제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체험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난리가 난다. 막 복잡하고 막 이해할 수 없고 엉뚱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예비되어 있길래 뭐 이런 거 복잡하고 난리가 나는가. 저희 어머니도 다치고 김대현 선생님 또 입원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각각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각각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전하면서 그 전에 막 성도님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 난 죄에서도 길이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러냐?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알았더라면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텐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대.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 말씀해 주신대. 이걸 못 들으니까 현상만 보니까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 것처럼 알았더라면 포기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을 텐데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여기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예언하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거예요.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에이 재수가 좋네 재수가 없네. 세상 사람들은 현상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처한 상황은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실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은혜들을 깨닫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삶으로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앞에 예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별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전혀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주여 세워 보시고 소원성으로 기다립니다.